오늘 주신 말씀의 본문은 요한복음 8장 56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의 그림자를 보고 축복과 응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그림자 예언을 보고 축복과 응답을 받은 사람들. 말씀은 영원합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세상에 많은 것들이 변하지만 많은 것들이 또 대부분의 것들이 사실 영원한 게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18절에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율법의 1.1획도 하나도 어긋남이 없이 다 이루어지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이 영원한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죠. 그러므로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 읽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왜 복이 있느냐? 왜 듣는 자, 읽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냐? 그냥 좋은 말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냥 의미 있는 말씀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목적이 구원 사역에 있기 때문입니다. 살리는 말씀입니다. 생명의 말씀이라니까요. 우리 영적인 생명과 또 그와 연결되어 있는 마음, 생각, 육신의 생명과도 관계되어 있는 그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림자만 보고도 축복과 응답을 받습니다. 예언만 가지고도 충분히 은혜를 누린다니까요. 대표적인 것이 구약의 사람들입니다. 주님 오시기 전이잖아요. 그죠? 말씀밖에 없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알지 못할 수 있다니까요. 수많은 시간이 지나서 제가 인생을 오래 살지 않았지만 이제 몇십 년 살았는데 많은 걸 잊고 있거든요. 또 그게 다 당연합니다. 그죠? 사람은 또 기억하고 또 한편에서는 또 잊고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게 당연한 거죠. 엘리트 어디 보니까 똑똑한 사람들 많잖아요. 그죠? 수능 이런 건 주로 기억력, 암기 여기에 사실은 관계된 거다. 누군가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기억력이 좋다는 얘기죠. 머리가 좋다는 얘기,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가 사실 알고 보면 기억력이 좋은 부분하고 관계된 게 많습니다. 기억력이 좋다는 게 잘 안 잊는다는 거잖아요. 그죠? 들어오면 잊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좋은 거지만 한편에는 문제라니까요. 잊어버려야 되는데, 망각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자꾸 들어오고 기억만 하고 있고 남기억만 두고 있으니까 어느 순간 문제 터지고 사건 터지고, 그래서 엘리트가 힘들고 정신문제가 엘리트가 더 많다고 하는 얘기인 겁니다. 제가 그래서 이 얘기 드린 것은 제가 몇십 년 살지 않았는데도 가끔 생각해보면 많은 것이 기억이 안 나고 잊어지는 게 있는데, 구약의 예언 언제인 것 같습니까? 이사야 때 그때부터 700년 후라니까요. 주님이 오신 게. 모세 때 그때 비하면 수천 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니까요. 주님 오시기까지. 그죠? 그러면 사람이 머리로 기억하고 안 하고 다를 수 있는 문제죠. 그런데 그 오래전에 있었던 주님 오시기 수백 년, 수천 전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른 거 붙잡은 게 아니라 언약의 말씀만 붙잡고 살아남는 정도가 아니라 축복을 누리고 응답을 받았다니까요. 그죠? 오늘 그 첫 번째 사람이 누구 나옵니까? 아벨 나오죠. 아벨. 창세기 4장 1절에서 4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 가인은 자신이 지었던 농작물로 제사 지내고 아벨은 가축으로 제사 지냅니다. 정성껏 드리지만
하나님은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고 아벨의 제물만 받으시죠. 아벨만 이뻐서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왜냐하면 예배에 그 제사에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뭐 먹을 게 없어서 제사 지내라 제물 바쳐라 그게 아니라니까요. 히브리서 11장 4절 그래서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정언하심이라. 왜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를 기뻐 받으셨냐?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벨은 이 말씀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피제사 그 의미를 알았다니까요. 그죠? 그게 그냥 제물이 중요한 것이 아님을, 고기 좋아하시고 농작물 싫어하시는 하나님 그것 때문이 아님을 알았기에 누군가는 피를 흘려야 되고 그 피로 인해서 우리가 대속받을 것임을, 그죠? 그것을 이미 약속 주셨음을 아벨은 전달받았고 그걸 간직했습니다. 그걸 기억하면서 그걸 다시 한번 각인시키면서 예물을 드렸고 예배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벨을 의인이다, 의로운 자라 하신 거라니까요. 그 제물을 받으신 거라니까요. 그죠? 믿음으로, 왜 이 말이 들어갑니까?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림. 그죠? 믿었다는 얘기입니다.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임을 믿었기 때문에 아벨은 그 축복을 받은 거죠. 창세기 6장 1절에서 20절 보면 노아가 나옵니다. 창세기 6장 14절 보면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서 방주를 만들라 하셨죠. 또 후손을 위해서 방주를 만들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을 위해서, 모든 생명을 위해서 만들라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받고 노아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 가지고 길이가 120m나 되는 당시로서는 어마어마한 큰 배를 오랫동안 만드는 거죠. 노아가 무슨 배 만드는 사람 뭐 이름 뭐라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전문이어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그걸 시킨 게 아닙니다. 또한 그걸 내가 잘하기 때문에 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남들이 다 손가락질할 때 산꼭대기 아라랏산 그 꼭대기에서 왜 배 만들고 있었냐? 또 그게 왜 중요하냐? 그냥 비가 오고 홍수 나서 사람들이 살 것 그 정도,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정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노아의 방주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착하든 못났든 똑똑하든 안 똑똑하든 실력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방주에 들어온 사람은 산다. 그게 하나님 약속이라니까요. 그죠? 방주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은 수영을 잘하든 못하든 힘이 세든 없든 잘났든 못났든 상관없이 죄가 많든 적든 상관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이 방주가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라니까요. 그죠? 너를 위해서, 후손을 위해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모든 생명을 위해서. 그래서 방주를 통해서 실제로는 뭐 8명이 빠져서 8명의 사람만 살았지만 하나님은 모든 일을 살리기를 원하셨습니다. 모든 일을 살릴 수 있는, 살릴 희망을 주신 거라니까요. 방주가, 그죠? 그리스도가 또한 그런 것임을,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내주실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노아는 축복받았습니다. 생명을 얻었잖아요. 그죠? 그의 후손들은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의 시조가 됩니다. 그죠? 노아처럼 부자가 또한 없습니다. 혹시 더 앞에 있었다 할지라도 이미 뭐 홍수 나가지고 싸그리 다 없어졌는데요. 노아가 최고 잘난 사람이고 또 최고 부자고 최고 능력자고 그런 겁니다. 그죠? 그리고 당대의 의인, 그 지옥까지 뒀죠. 그죠? 착해서 의인 아닙니다. 복음 가졌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아벨도 노아도 그 축복을 받았다니까요. 아브라함 그리고 어떻습니까? 창세기 12장 1절에서 6절 보면 특히 이제 1절을 보면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 언약의 말씀 붙잡고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어디로 갈지 모르는 그 길을 간 거죠. 그죠? 믿음으로 간 겁니다. 믿음으로 갔지만 또한 한편으로는 말씀 붙잡고 간 겁니다. 그러면서도 흔들리는 시간도 물론 있었죠. 하지만 언약의 말씀 놓치지는 않았습니다. 특히 창세기 22장 1절에서 13절을 보면 모리아산에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중요한 사건을 아브라함이 또 그 아들인 이삭이 경험하죠. 그죠? 무엇을 하나님께서 확인하신 시간입니까? 본토지적 아비 집을 떠나는, 그래서 가나안을 가는 것도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지만 대표적으로 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죽이려고 하는 그 장면이 그냥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고약한 심보를 가지고 계셔서 내가 한번 이런 테스트를 해봐야지. 그것만이 아니라니까요. 그죠? 하나님 참 취향도 독특하시지. 양 잡고 소 잡다가 이제는 사람까지 잡냐. 그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이삭이 제물 드리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막으시죠. 그리고 순양을 보내십니다. 그죠? 그래서 순양을 이삭을 대신해서 죽이고 그 피로 그 고기로 예물을 드리죠. 이삭은 깨달았을 겁니다. 야, 내가 아무 잘못도 없는 것 같은데 죽을 수밖에 없는, 벗어날 수 없는 그런 나구나.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구나. 나의 열심으로, 노력으로, 능력으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순양 보내주시니까 저 순양이 나를 대신한 거구나. 그 피로 나의 생명을, 죽을 수밖에 없던 나의 생명이 살아남으로 바뀌어진 거구나. 그렇게 앞으로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이 순양은 나만을 위해서 죽은 거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 한 명이 아닌 10명이 아닌 100명이 아닌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그 죄를 속하시려고, 사탄에게서 해방시키시려고, 하나님 만나도록 하시려고 피 흘리고 죽으시겠구나. 그것으로 우리는 완전히 살아나겠구나. 그걸 붙잡았다니까요. 그걸 깨달은 이삭입니다. 그래서 축복받죠. 아브라함도 그 사건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언약을 체험하는 그런 아브라함인 거죠. 그죠? 요한복음 8장 56절 보면 오늘 우리 말씀의 본문이기도 한데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이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주님이 오실 것을 보고 즐거워하다가, 오실 것을 기대하면서 즐거워하다가 실제로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라니까요. 아브라함은 그래서 그 체험을 했다니까요. 이미 예언의 말씀 붙잡고 은혜 받고 누렸고 실제로 연계해서 그 체험을 했습니다. 그죠?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니까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이 무슨 말이냐, 네가 나이가 몇인데 언제 태어났는데 우리가 뻔히 아는데 무슨 아브라함을 만나고 어쩌고 그런 말도 안 되는, 이해가 안 되는 얘기를 하냐 이러면서 오히려 더 핍박했죠. 그죠? 말씀을 모르니까. 아브라함은 이렇게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아브라함보다 훨씬 후에, 아브라함 이후에 엄청난 시간이 지난 후에 주님께서 오셨지만 아브라함은 이미 그 수천 년 전부터 은혜 받았고 결국은 주님을 만나고 완전한 해방을,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죠? 그림자를 보고도 그 축복, 그리고 응답받은 아브라함인 겁니다. 이어서 다윗 나오죠. 다윗.
사도행전 2장 21절에서 47절을 보면 특히 그 가운데 25절을 보면 사도행전 2장 25절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음이여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주님은 실제로 육신적으로 오기는 그것보다 훨씬 뒤에 왔는데 다윗은 이미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다. 그 고백을 한다니까요. 그죠? 나를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항상 그가 내 우편에 계시다. 그랬다니까요. 그죠? 다윗이 그래서 주님을 몰랐겠습니까? 주님을 믿지 않았습니까? 언약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 속에서 만나지 않았지만, 실체를 체험하지 않았지만 실제로 다윗은 그 주님을 믿고 그 주님을 섬긴 겁니다. 그 주님을 방패로, 요새로, 산성으로 믿고 따랐다니까요. 그죠? 실제로는 마태복음 1장 1절 보면 족보가 나오죠. 우리는 흔히 그 족보를 다윗의 족보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그 다윗의 족보,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이렇게 쭉 가다 보면 예수님이 이름이 나온다니까요. 그죠? 그건 육신적 족보고, 육신적 족보에는 예수님이 훨씬 뒤에 다윗의 자손으로 말씀이 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나오지만 실제로 다윗은 그 이후에 오실, 자신의 자손으로 오실 그 주님을 섬겼습니다. 언약 속에서, 믿음 가운데서. 그래서 다윗 또한 그 은혜 속에 있는 사람이죠. 출애굽 사건 보면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바로 왕이 이스라엘 민족이 너무 강대해지고 왕성해져 가니까 핍박하죠. 박해한다니까요. 그죠? 사내아들을 다 죽이려고 한다니까요. 그런 가운데 모세를 통해서 이적과 기적, 10가지 이적과 기적, 또 한편에는 우상을 멸하는, 우상을 깨어 부수는 그 일들을 벌이십니다. 결국은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그죠?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사람들은 살고 6월, 그죠? 재앙이 넘어가는 그 일들이 일어나죠. 바로의 자녀든 뭐 권력자의 자녀든 부자의 자녀든 상관없이 그렇지 않았던 사람들은 장자를 다 잃습니다. 그죠? 가축의 그건 첫 장자가 아니고 뭐라 해야 됩니까? 어쨌든 첫 새끼 뭐 그런 것도 다 죽고, 그죠? 피해갈 수 없다니까요. 그 재앙을 피하는 이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대통령, 뭐 총리, 장관, 국회의원, 재벌 아무 상관없는 거라니까요. 그죠? 단지 어린 양의 피 바른 그 사람들만 삽니다. 이것이 출애굽 사건이죠. 무엇을 나타냅니까? 무엇을 보여줍니까? 그래서 이후 유대인들은 이 유월절을 기념하죠. 예수님 오실 때까지도 계속 기념하면서 있었습니다. 그죠? 세절기의 축복 누리면서 실제로 자기 후손들에게, 자녀들에게 경험하게도 하고 그 일들을 조금씩 천막도 짓고, 그죠? 그때 중요한 핵심은 놓쳐버리죠. 그 유월절 사건은 그냥 어린 양을 죽인 사건이 아닙니다. 그냥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빠져나온 사건이 아니라니까요. 그죠? 어린 양,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 어린 양의 피로서만 너희들이 구원받을 수 있으면, 애굽 그 강대국 당시 세계 최강대국, 거기에 바로 왕 사탄 흑암을 나타내는 거죠. 어떻게 벗어날 수 있냐? 10가지 기적으로도 안 되지 않더냐? 이런저런 방법 다 써봤지만 안 되지 않더냐?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를, 그 축복을 막을 수 없었다. 그죠? 그 언약으로만 너희들은 살아날 수 있다. 그걸 계속 전달해야 되는데, 후손들에게 그걸 기억시켜야 되는데, 그래서 진짜 실제로 주님 오셨을 때는 그 언약 속에서 모두가 주님을 맞이하고 생명을 얻고 살아나야 하는데,
그걸 놓친 거죠. 그죠? 이 또한 그림자입니다. 예언입니다. 주님 오시기 전까지 오실 것을 놓치지 말고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주시고 또 그런 예배의 형식으로 주신 거죠. 많은 장치들을 사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셨는데 그걸 이스라엘 사람들은 놓쳤습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사와 그 이유를 보면 오늘 사람을 통해서 또 애굽,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봤지만 이게 다가 아니거든요. 이스라엘 역사가 짧지 않습니다. 그죠? 광야의 시간, 왕국의 시간,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된 많은 시간들이 있었다니까요. 거기에서 멸망도 당하고 고난도 당하고 어려움도 당합니다. 그런데 또 이적과 기적도 체험하기도 하죠. 그 모든 것들 이유가 뭡니까? 결국은 그걸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뜻이 뭡니까? 이사야 40장 8절에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말씀 그래서 놓치지 말라. 그 얘기죠. 10절 이사야 40장 10절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강하실 자 오실 거다. 그죠? 그리스도 보내신다. 말씀 속에서 예언한 대로 너희들이 지금까지 경험한 대로 숱하게 왕이 있고 선지자가 있고 제사장들이 있었지만 그들로는 한계 있지 않더냐. 아무리 사사가 다스려도 용맹한 장군이어도 안 되지 않더냐. 또 그들 모두가 다 흠이 있지 않더냐. 완전하지 않지 않더냐.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끝내실, 모든 것들을 바꾸실 참 왕, 참 제사장, 참 선지자 대신 사람이지만 참 사람이지만 또한 참 하나님이셔서 성경 속에 있던 수많은 유명한 대단한 인물들이 있지만 그들이 하지 못했던 할 수 없던 그 일들까지도 완성하실 그분이 오실 거다. 그걸 나타내고 있는 거라니까요. 그죠? 그걸 깨달은, 그걸 본, 그걸 붙잡은 사람들은 다 은혜 받았습니다. 축복 받았습니다. 다 그렇게 구원받았고 살아났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놓치지 말아야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그리스도의 그림자를 보고 축복과 응답받은 사람들, 과거에 특히 구약 중심으로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가 본 거지만 사실 우리는 이 말씀 받으면서 거기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까지도 안다니까요. 그죠? 오실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오신 그리스도 안다니까요. 다시 오실 그리스도 그 언약 붙잡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구약 때 이렇게 그림자만 보고도 축복받고 응답받은 사람이 있는데 우리는 제대로 믿고 있습니까? 우리는 제대로 언약을 붙잡고 있습니까? 아이고 뭐 예수님 이미 왔다 가셨는데 뭐 그걸로 끝인 겁니까? 아닙니다. 그죠? 지금도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걸 잊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불신자들 마찬가지고요. 불신자들은 하나님 안 믿으니까 모르니까 더 모르겠죠. 그죠? 근데 그뿐만이 아니라 교회 다니고 있는 이들도 그렇다니까요. 오히려 교회를 이용합니다. 교회가 얼마나 무서운 줄 모릅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장사한다니까요. 교회를 통해서 자신이 이익 보려고 한다니까요. 자신의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인본주의 쓰고 그 가운데 하나님 없고 이 복음이 없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이 언약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동일한 영원한 진리입니다. 변하지 않을 진리입니다. 과거의 사람들만 겪었던 그 사람들 참 대단하다. 거기서만 머물 그런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그죠? 오늘 이 말씀 통해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 주신 것은 동일한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31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 함이고 그 이름을 믿어서 구원 얻도록 생명 얻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게 성경의 가장 대표적인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가장 대표적인 이유입니다. 성경은 과학적인 것도 의학적인 것도 도덕적인 것도 역사적인 것도 들어있지만 그게 핵심이 아닙니다. 그죠?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면 그 말씀 통해서 그 주님을 통해서 살아나지 못하면 생명을 얻지 못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주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우리라면 오늘 무엇을 누리고 무엇을 놓치지 말고 가야 할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한 회복하는 언약 속에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이길 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귀한 언약의 말씀 주심 감사를 드립니다. 구약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그 그림자만 보고도 그 예언만 갖고도 축복받고 응답을 누렸는데 우리는 구약뿐만 아닌 신약의 그 일들도 다 보았고 주님께서 오셔서 무슨 말씀 주셨는지도 다 확인할 수 있는데 그러고도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그래서 교회사를 통해 성경사를 통해서 이미 증거되었는데 아직도 그리스도를 놓치고 있지는 않는지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신분과 권세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오늘 말씀 통해 다시 회복하고 다시 힘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가운데서 나아가는 생명을 살리고 빛을 밝히는 우리 되어 줄 수 있도록 인도하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시고 인도에 나아가심으로 우리를 통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세계복음화 그 축복들이 되어지기를 기도 속에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이 시대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